오늘 설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편의 동영상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반드시 전해져야 하고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가 터져나오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수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선지자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워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말씀이 교회 안에 역사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 설교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중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려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꼭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실 때 설교자에 대한 인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애쓰셨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았어요. 그렇게 인사하기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1, 2부 때 인사가 다 바뀌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3부 예배도 나가실 때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려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갖도록 힘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신저가 곧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를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가정의 수돗물, 배수지물이 깨끗해도요, 연결관이 더러우면 우리가 더러운 물 먹는다고 그랬어요. 설교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드리는 태도, 설교를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경외감.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고백하여 반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교회가 등장합니다. 한 교회는 그들이라고 지칭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한 교회는 너희도로 지칭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두 교회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역사도 다르고, 교회 구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성도들의 숫자도 달랐습니다. 교회 크기도 달랐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두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는 데서는, 박해를 받는다는 데서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즉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즉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함께 사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너희도, 즉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고난과 박해를 받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것밖에 없었는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박해를 받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듣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에 대한 보도는요, 교회에 대한 보도는요, 부정적인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언론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언론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언론은 대부분 기업입니다. 기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익 창출입니다. 이익 창출은 광고에 있고 구독자의 숫자, 시청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떤 기사, 어떤 콘텐츠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까요? 대중을 충격에 빠뜨리고 크게 실망하고 낙심케 하는 기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합니다. 교회 관련 기사는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고 댓글이 많기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교회의 사건을 우리가 보도하느냐, 이것이 경쟁적으로 신문 방송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에 대한 비난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 관련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비판받을 짓을 해서 그렇지, 교회가 욕먹을 짓을 하잖아, 교회답지 못하니까 욕먹지, 그래서 비판을 당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라도, 제가 목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무례한 행동은 반드시 사회적인 지탄과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반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도 비판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박해를 받았습니다. 큰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진짜 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면 세상으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와 신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마귀의 편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하지 않는다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은요,
교회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 신자가 죄를 지어서 받는 미움과는 차원이 다른 미움이요 박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디에 가보십시오. 반드시 3분의 1은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은 일을 해도요 칭찬하지만 교회가 좋은 일을 해도요 칭찬받지 않습니다. 그 일 잘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얼마나 많은 비난이 교회를 향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미움받는 일을 한다면 당연히 미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짜 교회다울지라도 교회를 칭찬하는 사회가 아니라 교회가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답지 못해서 받는 미움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형교회, 사도행전교회,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기사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박해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핍박을 받아서 이런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예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로 황제는 주 64년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4개 도시 중에 10지역에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나지 않는 4개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를 향한 대중의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한 겁니다. 돌렸던 겁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일입니다. 신자들은요 굶주린 맹수의 먹이가 되었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맹수에게 먹이가 되었는지, 그 사람을 맹수들이 먹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신자들을 잡아다가 황제의 정원에 산채로 기둥에 묶고 기름을 바르고 불을 피워서 밤새 조명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은 초대교회의 로마 교회의 순교와 핍박의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로 수십만 명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유명한 라우엔시우, 로렌티우스 순교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225년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 정부가 교회 재산을
3일 내에 환수하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에 라우엔시오는 교회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총독이 화가 났어요. 이 라우엔시오를 뜨겁게 달구어진 석쇠 위에 숯불 구이하듯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중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잘 익었으니 먹어라. 그리고 돌아 누우면서 다른 쪽도 잘 구워 먹으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가장 순수했던 초대교회가 가장 큰 박해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주 313년에 기독교가 국가의 공인을 받기 전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무덤인 카타콤에서 숨어 살아야 했어. 많은 신자들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예배드리다가 그곳에서 죽어갔어요. 바로 이것이 카타콤입니다. 오른쪽은요, 시신의 해골입니다. 카타콤에 대한 영상 하나를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떠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벽도 길바닥도 울퉁불퉁 거칠고 때로는 허리를 숙이고 때로는 기어서 가야 하는 길. 지하의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가 벽 전체를 덮고 음울한 공기만이 감도는 이곳 지하무덤 카타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고, 순수했을 때도 박해를 받았고, 가장 교회다웠을 때도 가장 큰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1866년 흥선대원군은 유림들의 뜻을 받들어서 병인 박해로 8,000명이 순교했습니다. 신유 박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한국교회 역사도 박해와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자, 지금도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기독교인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이 다 예배할 수 없는 박해받는 나라입니다. 73개국 8억 명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지난 20년간 기독교 박해 순위 1위가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국 교회는 시진핑 이후에 최고의 교회를 박해하고, 문화혁명 이후에 최고의 박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었고 교회 십자가가 다 철거되었습니다. 코로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 여러분 아시지요? 우한이 최고 기독교 박해 지역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슬람교 지역의 기독교 박해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신앙생활이 보장된 우리에게는 쉽게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나라가 많습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북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남쪽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 그 차이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의 목숨 건 예배의 동영상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단열된 반대를 즉시 집행하시오. 그만해! 딱! 딱!
양 바르고 피달리 바르고 섰다는 아버지 교회가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 신령과 진리에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저희 그리스도의 표가 아버지의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이건 다리시게 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인 자들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질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소리내어 찬송, 기도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작은 핑계에도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체면 때문에 박수도 못 치고 큰 소리 찬양도 못하고 여러분 기도하지도 못하고 성경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음에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크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예수님과 교회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제대로 섬기는 북한에서는요, 절대자로 섬기는 북한에서는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는 박멸의 대상이, 탄압의 대상이, 고문과 처형을 당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고난을 받고 언제 핍박을 받고 언제 손해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등과 인권에 관한 법률 안으로 둔갑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반성경적인 법안으로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고 인류가 속히 망하는 길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토요일 쾌어 축제가 서울에서 있었다는 것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환경입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다면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이 조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과거에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더 핍박하고 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박해를 당해본 적이 없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자가 받는 고난에는요 부끄러운 고난과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다가 받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예수를 믿다가 고난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고난받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달을 향해서 급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경건한 삶 때문에 박해받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받는 분이 계십니까? 손해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십니까? 박해를 받으십니까? 미움을 받습니까? 손해를 당하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양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음이 다르지만 여러분 숨겨진 이 찬양의 이야기 오늘 내 삶과 비교하면서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노래로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지내, 이 말씀과 반대로 십자가 등지고 작은 일만 생겨도, 작은 시험만 와도, 작은 자존심만 상해도 십자가 등지고, 예수님 등지고, 예배 등지고, 교회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설교는 고난받는, 박해받는 교회라는 말씀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신의 현재 삶에 적용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리라,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